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영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미리 말하거든요.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이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간증의 제목을 미리 말하였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개성고등학교 명사 초청 강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배인데 제가 전교 600명 중에 500등을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한 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졸업생 명사 초청 강연을 제가 왔으니까 이 뒤에서 노는 친구들이 굉장히 위로가 된 거죠. 저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국제 감별사입니다. 국제 감별사가 뭔지는 모르시죠? 그러니까 커피를 맛을 보면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이게 맛이 좋으냐 맛이 없느냐는 주관적인 것이지 그거를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럽니다.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커피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저는 설탕을 꼭 넣어서 먹습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쓰면은 설탕 넣어서 커피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삼수를 하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겨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는 바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수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못해야 바로 군대 가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바로 군대를 가서 30개를 가득 채우고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더니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노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같이 놀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이제 보니까 제일 학년이 낮은 친구가 대학 4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1학년이고 4학년들은 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저하고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좀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학교 근처 자취방, 학교 도서관에서 제일 가까운 자취방을 얻어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매일 아침 5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입니다. 최근에 저희 거래은행, 국민은행 지점장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는데 저를 보더니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하고 다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가난해서 자율위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5시에 4년 동안 도서관에 갔다 간 사실을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제가 제 와이프를 불렀어요. 봐라 이 사람이 정인이다라고. 제가 구라친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MT도 한 번도 안 갔고요. 졸업여행도 안 갔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공부에 물미가 트인 거죠. 그런데 그 4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수희하고 같이 출근해가지고 아침 7시 반 도서관 식당의 문을 여는 시간까지 2시간 반 동안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기만 썼어요. 2시간 반 동안. 그게 한 4년 정도 쌓이니까 이게 좀 홀리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낮에도 제가 고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책을 보고 신앙서적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루이스 볼컵의 신학개론 이런 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목사님 놀라실 건데 신학생들이 읽는 책들입니다.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 다시 대학 시절 온다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애가 매일 아침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왜 그렇게 보냈는지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3학년 때쯤 돼서는 매일 아침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대학 노트에 서너 페이지씩 일기를 썼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제가 펜을 딱 들면은 하나님이 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면세계의 지수와 영적 승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내가 깨달았는 걸 이 사람도 깨달았구나. 나의 독서와 나의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내가 펜을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주말이 되면은 집에 와서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코스를 마치고 간사로서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막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면 저를 가증스럽게 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입니다. 그 동생들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니 이게 홀리한 척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하고 주말마다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날 밤에도 동생들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어줍잖게 연구하면 이게 선머섬이 사람 잡는다고 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새벽 3시 반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꾸지름 드는 거죠. 아버지가 3명 다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여동생 남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실컷 꾸지름 듣고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때는 91년인데 근데 제 PPT가 안 나오는가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근데 제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죠? 예,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91년에 이상민 목사님 제 스토리 잘 아시니까 알아서 넘겨주십시오. 예.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검정색 따라랑 하는 전화기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 전화벨이 5시 반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진짜 엉엉엉 기어서 거실에 가서 그 전화기를 받았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여보세요 했더니 진경태 씨 집이죠. 제 형이 진경태였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형은 대학원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말년 휴가를 왔다 간 상태였는데 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진경태 씨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형이 제 1살 위에 형이 뒤늦게 군대 가서 제대 일주일 앞두고 죽은 거예요.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전방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을 펴놓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경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어요. 가서 결국은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가족의 몸을 부검하는 걸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부모가 그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 그래서 제가 부모님은 바깥에 계시라 하고 저 혼자 들어가서 형의 시신을 완전히 해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모든 장기를 개복해서 약물을 검사를 하고, 저는 지금도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번씩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부 다 꾸매고 시신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들어오셨는데, 제 아버님 원래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청 공무원 출신에 그때 당시에는 건설회사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엄격한 분의 표상인 거죠. 운동선수에다가 도청 공무원 20년 하고 나오셔서 건설회사 회장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눈을 딱 부라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절절절절 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웃으면 보기야를 봐도 절대 웃지 않는 분입니다. 그때 구봉수 배삼룡이 나오면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마를 쭉 풀리면 그러면 그게 웃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형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서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어깨가 무너진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버지를 참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반항적이고 그러니까 수시로 맞았어요. 강목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맞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그래, 네 늙고 내 젊으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손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막 무너져서 막 우는 걸 봤는데, 그냥 그 이야기만 하면 저는 막 북받쳐 올라요.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걸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어깨를 보고 아버지를 모두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네 늙고 내 젊으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겠습니까? 근데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하게 된 거죠. 그 한 장면에 뒤에서 봤는데 그 아버지의 어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형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왔는데 형의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형이 대학을 다니면서 몽골과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가능성이 일기에 적혀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일기장을 보고 너무 감동하셨죠. 그래서 우리 집에 드디어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가정선교의 헌신이라는 그런 장문의 노트를 적었어요. 우리 가족이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지 않든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왜? 형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달필에다가 한자를 많이 쓰시는 세대다 보니까 그 가정선교의 헌신이라는 문서를 모두 한자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나 동생들은 이게 독해가 어려운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니까 거기에다 사인을 했죠. 가정선교 헌신. 그러니까 가정선교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가족 단위로 선교에 헌신을 하시면요,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저희 가정이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50명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인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달리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를 만나면은, 선교사를 보기만 하면은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랜드에 들어가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월급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지갑에 있는 이 돈을 많이 넣어놔면 안 돼요.
선교사 만나면은 지갑에서 돈을 다 꺼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뭔 보고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처음에 선을 봤을 때 제가 아마 한 30분 만나고 급한 일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30분 내내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물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대기업 다니고 하는데 차인 거예요. 저를 안 만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만나려고 하는지 나는 그 마음이 드는데 했더니 중매하시는 권사님이 그건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던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우리 딸이 그 친구 만나봤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데 우리 딸을 선교사한테는 못 줘.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 아니라고, 나 선교사 할 거 아니라고, 그냥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거지 선교사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다시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다시 만나고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제 멘토를 만났는데 지금도 이제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신앙의 멘토를 이런 데서 만났습니다. 이런 데에 최고 경영자 탑5 안에 들어가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비즈니스적으로 탁월하면서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거의 27년째 저를 멘토링 해주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핸즈커피를 설립할 때도 그분이 모두 같이 도와주신 거예요, 경영적으로. 근데 이분이 92년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경도인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관계가 있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도 제자 훈련 다 받고 나름 리더로 살았으니까 제가 직장생활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교회는 그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교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제 멘토가 경도형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충격이. 그러면서 한 60점짜리 대답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더 좋은 점수의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일과 내 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30대 초에 들었어요. 멘토가 뭐냐면 경도형제 자매 사랑하죠? 그래서 그때 제 아내와 열애 중이었습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성 의류점을 지나가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여성 의류점을 지나가는데 여성 옷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롤라모 저거 사서 입히면 참 예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했더니 맞다, 그게 사랑이다.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보경 씨하고 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예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 멘토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다. 하나님이 경도형제가 멋있는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멋있는 집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거룩하고 홀리한 데만 국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경도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경도형제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대신에 옷을 만드는 전문가를 보내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요리사를 보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핸즈커피가 커피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커피라는 정말 맛있는 음료를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커피를 마시고 행복해지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 대화하면서 사랑을 키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커피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거 옳게 이해하고 잘 내리는 놈이 잘 없는 거예요. 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커피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경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커피를 한 잔 추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여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리는 커피가 하나님이 직접 내렸어야 될 커피라면 그 커피를 경홀히 다뤄서 되겠습니까? 그 커피 비즈니스를 불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부정직하게 해도 될까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고 완벽한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우습게 생각한다?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너희가 속되다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위임해서 너에게 준 소명인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걸 위임받아서 대신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다른 세상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국관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섬겼다면 이미 이 세상은 바뀐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재점검하고 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지를 재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가다를 하면은 노가다 하기 전에 뭔가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그 단돌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문 용어인데 단돌이를 하잖아요. 단돌이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페인트 칠 연습하는 거 다 일입니다. 왜? 그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지 그 소명을 하나님 주신 소명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멘토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인생이 또 바뀐 거예요. 미션 라이프, 비즈니스 미션, 여기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그 뒤로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요, 저희 직원들이 대표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95년에 이랜드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비즈니스를 같이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탁월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법률과 행정과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님 이제 도청 공무원 출신이니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였죠. 그래서 행정, 법률, 재무, 인사 이런 쪽에 전문가로서 훈련이 됐는데 한 6, 7년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은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 번씩은 저를 불러요. 경도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회장실에 들어가면은 너 이번에 부활절 헌금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그게 96년입니다. 96년에 제가 10만 원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10만 원. 그때 제가 월급을 아버지한테 150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 하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야, 좀 적다. 한 30만 원 해라. 그래서 제가 월급 주시는 분한테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야, 와봐 해서 그분 이번에 선물할 일이 있던데 너 선물 뭐 할래? 그래서 제가 양복 한 벌 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양복이 한 70만 원 하면 굉장히 좋은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야 200만 원 준비해라. 그러니까 뭔 이야기만 하면은 한 두세 배를 뻥튀기를 해서 야 좀 더 크게 해라, 좀 더 많이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황금교회를 다녔는데 황금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얼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그마한 전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1억이 적은 돈인가요? 1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랬겠습니까? 니하고 내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댐팽이를 쓴 거 아닙니까? 정말 아버님의 그게 유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는 교회 건축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분의 1을 했는데 그것도 다 결국은 제가 다 못 채워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신혼집에 저희 장인어른이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녁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못했는데 너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 엄마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내가 못했는데 입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나님이 과부를 돌보라 했는데 나는 이게 뭐 과부들은 내가 돌볼 수 없고 고아를 한번 돌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너희는 젊으니까 성경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게 저희 부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제가 40살 되는 해의 날짜를 찾아서 제가 40살 되는 생일날 입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인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졸지에 이제 제가 장남이 됐는데 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60대 중반에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와이프하고 의논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입양을 하자. 좀 당겨서. 제가 이제 그때 37살 때였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가 결혼할 때 입양을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좀 당겨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내일 아침에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아버지 본가에 올라갔죠. 그래서 아버님이 서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늘 서재에 앉아서 성경 읽고 메모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서재에 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이랬더니 앉아봐.
아버지가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다. 꼭 입양해라. 근데 입양하는 김에 3명 해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막 확 올라와서 아버지 제가 4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래도 좋고 혼자 외롭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저희는 아기를 우리 몸으로 아기 낳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해서 애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입양을 해서 아버지가 한 달 우리 첫 아이 큰 아이를 매일 이제 아버님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애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다음 지금 진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 진짜 달리기도 너무 잘해서 그 작은 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 때까지 경상북도 부동의 금메달리스트 했어요. 큰 애도 군 대표였고요. 그리고 공부도 다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나왔으면 이런 애들 안 나왔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 그래서 제가 입양계에 이제 제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이제 거기에 설립 이사로서 경상도권 전체를 제가 리더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TV에 뭐 그 사랑의 위탁모나 이런 프로그램들 나오고 입양 사례들 정말 많이 나왔죠. 2000년대. 그때 이제 저희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다음에 TV에 그 입양 아동하고 친자식하고 막 연애하고 이런 드라마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못 나오도록 저희들이 전부 다 막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자꾸 입양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했죠. 여러분, 제가 좀 폼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듯이 일을 하고 교회 건축헌금 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5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입양하고 1년 동안 일을 스톱하고 교회 건축의 총감독으로 교회 섬기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비즈니스를 모두 4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건설 수주를 정말 많이 했는데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 딱 발표되면서 철골값, 시멘트 값이 전부 다 2배, 3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주해놓은 공사가 모두 적자로 돌아가면서 한 방에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도는 안 났는데 수억의 빚을 지고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돌반지까지 팔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해서 헌금을 했는데 턱없이 헌금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총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대금이 나가야 되고 제가 제일 크게 헌금을 했으니까 작정 헌금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돈 나올 구석은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머니 살고 계시는 본가에 올라갔어요.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안 가고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 앞에서 하나님 욕을 좀 했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그 욕 끝에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엄마.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 안 밀어주신다. 내가 정직하게 상속세를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안 밀어주신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사시던 그 집을 그 다음날 내놨고 그걸 팔아서 제가 작정했던 헌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저희 어머님은 그 교회 사택에 사셨습니다. 지금 80대 노인인데 3층까지 걸어 다니시고요.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가서 지금은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폼나게 돌아다니는데 그 베이스에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은
나도 우리 부모같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걸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저 혼자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까지 그렇게 헌신했으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2004년에 ATM기에 가서 제가 마나세 2억 통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청구했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잔액 부족. 온몸에 식은땀이 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지 보니까 1억 9,993만 원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5만 원 빼가지고 제가 ATM기 발로 빵 차면서 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때 계속 저는 너무 분노에 차 있었으니까 그날 밤에도 저희 집 뒤에 공원에 가서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 그 추운 겨울에 공원에 가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2, 3시까지 뺑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파트가 안 들었을 때니까 조용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성민교회라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노 목사님이 이게 바로 옆집에 집사가 사업을 하는지 아는데 맨날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잠을 안 자니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그랬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1시에 그 추운 겨울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집사 이리 와봐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새벽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한번 앉아봐 해서 돌의자에 앉았어요. 둘이 그 추운 겨울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진집사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아닙니다. 비즈니스 어렵나?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뭔가 목사님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신이 꼿꼿이 세우고 괜찮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한참 동안 앉아 계시더니 드디어 이제 말을 딱 꺼내는데 진집사 저게 구수산 보이지? 저 구수산에 북구 구민 도서관이 들어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도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교회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기 구수산에 도서관이 들어선대.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진집사 저기 구수산에 도서관 들어선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산이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산이에요. 2,763만 원에 샀는 야산입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갑자기 회사를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3개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니까 정신이 없었죠. 딱 나왔는데 저를 집무실에 부르시더니 너 오늘 내가 사라고 했는 경매 야산 그거 왜 경매 안 갔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감정가 1차 경매예요. 그거 2차, 3차 떨어져야지 사면 됩니다. 그거 값어치도 없는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랬더니 저한테 이놈 새끼가 언제부터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화를 확 내시면서 빨리 가서 경매해.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가고 여직원 격리 여직원은 은행 가서 수표 끊어서 감정가 금액으로 수표 끊어서 경매장에 달려오고 저는 추찰서 쓰고 있으니까 이제 수표 와서 봉투에 넣어서 추찰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낙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중 사람들이 따라 나오면서 당신 그 야산을 왜 감정가에 사느냐고.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겠다. 이게. 그 산에 도서관에 들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도 소리 지르고 욕을 했으니까 듣기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년 후에 그걸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뒤로는 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봐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후에 핸즈커피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제 회사는 2006년에 핸즈커피를 18평짜리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는 제 멘토한테 1억 빌리고 6천만 원 빚 다 갚고 6천만 원 하고 그래서 1억 한 5, 6천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한 거예요. 18평짜리에. 그 지금은 저희가 143호점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핸즈커피는 100평 밑으로 없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한 50억, 뭐 큰 거는 한 7, 80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대형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39명이고요. 중국에는 선교적 목적으로 2008년에 들어가서 연맹가게대 출신 크리스찬 경영학과 졸업생들 4명을 데리고 창업해서 지금 11년째 한국 본부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회사가 되었고요. 중국에는 이제 레스토랑 사업도 하고 있고 베트남 요리 전문점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한 4, 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일주일은 중국에서 생활하고 3주는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저희가 제일 사랑스러운 매장은 두만강변에 있어요. 핸즈커피의 핸즈의 뜻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God's hand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두 손 가득히 커피를 담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 경도야, 이거 맛있게 뽑아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나눠줘. 이렇게. 그리고 갈등이 있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맛있는 커피 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God's hands 커피, 하나님 두 손 가득히 담은 커피, 이런 뜻으로 핸즈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시면은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에서 한 달 동안 고기가 끼어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소와 양을, 이 세상의 소와 양을 다 잡아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입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의 손이 짧은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능의 손, 어려운 손, 그 손이 핸즈커피예요. 이름 멋있게 지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걸작입니다. 핸즈커피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손이 북녘 땅을 향해서 들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만강변에도 핸즈커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제가 2002년에 단기 선교로 연변을 갔습니다. 중평이라는 산골짜기를 들어가서 탈북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났는데요. 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저 할아버지가 저때 당시에 72세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이제 이분이 김책공대 출신이에요. 김책공대가 어떠냐면은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대학교나 카이스트 같은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들이 양성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정년퇴직하고 69세에 탈북해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2세 노인이었는데, 저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성경책 50권을 좀 사주면은 자기가 배낭에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이제 인생에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이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밤에 저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몰래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저게 접니다. 머리카락이 저들은 있었습니다. 두만강변에서 저 할아버지를 보내주기 전에 제가 기념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 할아버지를 그 다음날 밤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갔던 단기선교팀들이 일광산이라는
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죽을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하고요. 같이 가는 동료들 중에서, 그 중에 지금 우리 직원도 하나 있는데, 동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다시 여기 올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뭔 정신이었는지 몰라. 그게 2002년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연길로 커피 사업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첫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가게를 보고 연변가게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건축가 교수인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건축가 교수가 진 사장님, 내가 도문에 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연길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40분 떨어진 거리인데 도문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했더니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딱 8년 전에 기억이, 6년 전에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도문에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가봅시다 해서 갔더니 저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뭡니까 했더니, 원래 이 도문시가 그 도문 시민들 나와서 태극권하고 이렇게 춤추는 데 있잖아요. 그런 광장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한테 설계 의뢰를 했는데, 원래는 이 교회 예배당만한 정도의 광장이에요. 이 정도면 되면 사람들 충분히 태극권 추고 뭐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도문시 인구 해봤자 7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설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을 재건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학자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성경책을 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학자 에스라가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북한 동포들과 조선족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 남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경 300m짜리를 만들자, 10배 뻥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문시 공무원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린 돈 없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찾아가서 돈을 헌금을 받아서 와서 여기다 직경 300m짜리 광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직경 300m가 말이 직경 300m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스타디움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낭독해야 되잖아요. 그 스타디움을 만드니까 그 밑에 이제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런데 인구 7만 명의 그 소도시에 그 큰 상가에 누가 입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입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곤란해졌는 거예요. 설계는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건물은 거의 다 지어가는데 입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저기 보이는 주황색 갑바 있는 저 자리에다가 헨시커피를 좀 입점해 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여러분, 중국 변방에 소득 수준도 얼마 안 되는데 인구도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관광객도 뭐도 아무도 안 오는데 저기다가 110평짜리 카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당만한 거예요. 이게 본당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좋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매달 중국 가서 도문에 가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여호수아 모세에게 약속하신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네 지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광장을 뺑뺑뺑뺑뺑뺑 돌았습니다. 저는 뺑뺑 도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 헨시커피에 간판에 달려서 북녘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들려질지어다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시면 기가 찬데 아무도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저 광장이 완성되기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는 아무도 입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수님이 너무 골치 아프신 거죠. 근데 한 달 전에 중국 사업부에서 본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도문 교회가 도문에 가면 교회가 있거든요. 도문 교회에서 여기다가 카페 가맹을 하겠다는데 대표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왜 카페를 하려고 그래? 했더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조건 한다 그러면서 들이대는데 오셔서 만나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저희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길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1년의 첫 번째 주는 3박 4일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지않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도문교회가 여기 카페를 만드는 이유가 북녘 땅에 대한 선교의 목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을 키워서 북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라면은 이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보자. 교회가 무슨 도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정도 하게는 안 된다. 북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거 무조건 진행하자. 대신 이거는 청기니까 중국 사업부 직원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만 기도 제목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중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연길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도문으로 가서 도문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도문교회 목사님 그 지무실에서 제가 딱 가자마자 여기다가 왜 카페를 하려고 합니까? 돈도 안 될 건데. 이랬더니 이분이 북한 선교하려고요. 그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동문에 대도시로 가지 못한, 그래서 인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카페라는 선진 문화를 가르쳐서 북한으로 가서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했더니 이분이 내가 몇 달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땅을 밟으면서 선포하고 막 기도했던 그 시점에 이 목사님을 찾아온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했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당신한테 꼭 해주고 죽고 싶어서 강을 건너왔다. 그 할머니가 뭐냐면, 나는 30년 전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저기 지금 이제 두만강인데 저 숲이요, 남영이라는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만강에 가면 딱 저런 분위기예요. 저 남영이라는 데서 40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3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었다. 처녀 때.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보고 싶어가 40리를, 중국 변방으로 오면 교회가 보일 것 같아서 40리를 주말에 걸어서 와서 저 남영 땅 언덕 위에서 이렇게 건너보니까 중국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혼자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30년 동안 내가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마다 언덕에서 당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주 예배를 드렸다. 나는 당신 교회 교인이다. 내가 그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죽기 전에 건너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뜨거워진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20만 위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1년 예산이래요. 교회 1년 예산을 떼냈다는 거예요. 20만 위안 하면 우리나라 돈은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10평짜리 카페를 만든단 말입니까? 에스프레소 머신만 7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40만 위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이, 20만 위안은 제 40년어치 월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4분의 1은 외상으로 합시다. 벌어서 갚으세요. 4분의 1은 제 개인 돈 빌려줄게요. 대신에 20만 위안은 일시불로 입금하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입금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를 보름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문시가 이 광장 개장식을 하는데 일이 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 7만의 중국 변방의 조그마한 도시에 광장 개장식, 태극권 하는 광장 개장식을 하는데, 이 광장 개장식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변자치주장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연변자치주장이 그 보고서를 보고는 야, 이거 괜찮다. 연변자치주 행사로 하자. 그래서 주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변자치주장이 보고서를 써서 길림성주에게 보고서를 했는데,
이 연민잔치주 행사를 보고서를 올리는데 길림성주가 보고는 야 이거 괜찮다. 길림성 행사로 키우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림성 하나만 우리나라만 하거든요. 그래서 길림성 행사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보고서를 올리는데 국가에서 이거 괜찮다. 국가 행사다. 이래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시진핑의 1대1로라는 정책의 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프로젝트의 시작점을 도문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도문에 이 광장 개장식을 위해서 유엔개발기구, CNN, 중국 중앙정부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섣붙는데 카페 하나도 없으니까 이 도문시에서 이 목사님한테 거의 공짜로 야 이거 카페에 집어넣도록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5년 동안 거의 공짜로 줬어요. 대신에 단 15일 만에 완공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돈도 없지. 돈이라도 있으면 돈도 없지. 매장도 크지. 중국 변방에 건축 자재도 없지. 15일 만에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국에 있는 인테리어 팀들 전부 다 불러드리고 간판 사장 비행기표 끊어서 간판 전부 다 만들어서 들고 들어오고 디자이너들하고 모두 불러들여서 보름 만에 보름 동안 거의 밤을 새워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장식 하는 날 아침에 준공청소를 했어요. 준공청소 하기 전에 기물 전부 다 집어넣고 세팅 다 하고 메뉴 개발, 메뉴 만들고 그리고 준공청소 끝나자마자 전원을 전부 다 집어넣는데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빙기와 냉장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변방에 전기도 불안정한 곳에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이 고장났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여러분 이 중국 변방에요 광장 개장식에 입장료도 없는데 사람이 천지빛가리로 왔어요. 저쪽에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딱 보이죠? 저게 흰색 기둥 보이고 저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입니다. 거기 딱 한가운데 핸즈커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가게 이게 보름 만에 만드는 가게인데요. 그냥 핸즈커피 노란색을 기둥마다 칠하고 그냥 아무 것 없이 의자 갖다 놓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애가 거기 가서 탈진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여름에. 네, 우리 애가 지금 저기서 입 벌리고 있는데 제가 큰 애입니다. 그 다음 저기 이제 핸즈커피 첫날은 간판도 못 달았어요. 둘째 날 간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 개장식을 하는데 당석이하고 뭐 유엔개발기구의 그 높은 사람들하고 다 왔고 공연자로 누가 왔느냐면 유성준. 그때 당시 유성준은 정말 갑이었습니다. 난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단이었어요. 심수봉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핸즈커피의 전속 핸즈 싱어조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당석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민들은 저 뒤로 있고요. 경비병들이 다 있고 그 인민들은 저 뒤로 다 있고 저는 VIP석에 있어서 제일 앞에 저희 가족들과 모두 함께 이렇게 최고 VIP석에 비옷 입고 앉아 있었어요. 당석이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물었습니다. 부시장이 저한테 저녁을 사줬어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랬더니 이 부시장이 하는 말이 이 변방 도문에 선진 문물을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간판 달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날 밤에 야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 다음 그해 겨울이 왔어요. 영하 25도. 그 동네에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너무 힘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도문시가요 하얼빈의 얼음 조각가들을 초청해서 이 광장에다가 얼음 축제를 3년 연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광장 개장식 때 27만 명이 왔다 가고 겨울에 얼음 축제에 23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문은요
중국 사업부에서 매출 1위입니다. 김정은도 왔다 갔고요. 중국 고위 관료들과 무역 상들은 모두 헨즈커피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북한 교육부 임원들도 저희 가게에 와서 3개월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 헨즈가 평양에 입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부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평양에 가서 여호와의 손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은 돈 다 준비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미 다 합의가 돼가지고 자리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3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면 저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광장 개장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보름 동안 거의 날밤 새워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탈진을 한 거죠. 탈진을 해서 사무실에서 책상 정리를 한 일주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정리정돈입니다. 책 정리하고 다 했는데 책상 정리를 하다가 망하고 사무실을 워낙 많이 옮겼으니까 이게 막 책이나 이런 서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일주일 정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책상 정리 거의 다 끝나가는데 책상 안에 제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노트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1991년에 아버지하고 썼던 가정선교의 헌신이라는 노트였어요. 2011년에 다시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91년에 썼던 가정선교의 헌신이라는 노트가 20년 만에 발견됐는데 제가 이걸 넘겨보니까 이제 제가 중국을 좀 들락거려서 그런지 한자가 읽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쓰는 글들을. 그런데 5번 딱 했는데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 평소 경태의 생각과 각오에 따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중국 연변으로 간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 회사 잘 물려받아서 비즈니스 잘했다면 연변으로 갈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업하면서 망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기억하고요. 발로 차고 6개월 동안 막 뺑뺑뺑뺑 돌면서 미친놈같이 했던 것들이 다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고 너와 약속했던 그것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계속 경도야. 이게 네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지 않냐. 내가 네하고 미리 약속한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고 계속 원망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껴안고 책상 밑에 엎드려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면서 계속 그거 원래 네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래야지 네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 노트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지금 저는 그 노트는 제 가보라고 생각해요. 제 집에 가보입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뒤로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훨씬 더 깊이 이 교회도 송동호 목사님이나 상해하는 교회 은경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왔다 가셨다는데 그분들은 저와 다 같이 동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 리더들이고 또 송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사목이십니다. 그때 뒤로 현재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도문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재의 모든 직원들은 선교적 기업, 비즈니스 에즈 미션 여기에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때는 그냥 회의하다가 이 중에 예수 믿을 사람 이러면 손 두둑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껴안고 전부 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회의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월요 모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제가 백지 전도를 하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백지 전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이러면 또 손 주르륵 들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똑같아요. 온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했고 지금 외식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쌓아놓은 외식 브랜드로서의 노하우를 전부 다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두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위키라는 클라우드에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지식 매뉴얼이 26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로서는 방대한 지식을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왜? 전 세계 어디 가나 현재의 지식의 옷을 입은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핸즈커피가 좀 뜨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저는 두렵습니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가 성경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리얼 바이블 프로핏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돈 되는 성경적 비즈니스다. 저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진짜 돈 되는 성경적 비즈니스 도전하면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될 일들을